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이제 사람 가운데에 만약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 혹은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대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 시대에 왔다. 어느 날 눈을 뜨니까 이 시대에 온 거예요. 이 시대를 왔는데 예수님 때를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를 살던 그 사람들이 눈을 떠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데 무슨 막 이상한 차들이 쏜살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고 하늘을 보니까 뭐가 막 날아다니고 거기에 사람이 탔다 그러고 사람들이 조그마한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웃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뭐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가정을 해본단 말이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것들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하셨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현실 속에서 보고 듣고 놀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자신과 함께 있던 이 제자 중에 만약에 누구 한 명이 그 11 제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뭐라 얘기하겠느냐 말이죠. 내가 그때 갔더니 그냥 막 지하 땅 속으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우르타가지고 거기서 땅 속에 차들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물 속으로 막 배들이 막 다닌다고 하고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라 얘기하겠는가? 분명히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못 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이 간극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간극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초월성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그때 보았던 그 모든 것들과 또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와서 보았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길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보고 들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해도 말로 또 설명할 수가 없는 말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문명과 이기들을 만약에 보았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할 거예요?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꼭 천국을 살아생전에 어떤 환상 가운데 우리가 꼭 보기를 소망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가장 특별했던 세 제자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시죠. 이때 이제 이들이 보았던 것이 오늘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소위 예수님께서 이 옷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 여기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던 그 일. 아마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구약의 성도들과 이어진 이 후대의 모든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어떤 이러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혼미해졌어요. 자신이 뭐라 얘기하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 일을 한참 동안 잊고 있다. 예수님도 부인했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때 이 장면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죠. 사도로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못했던 이 장면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오늘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 예수님의 옷이 그냥 하얗게 그냥 몸 전체가 하얘진, 이 어떻게 실루엣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얗게 변화된 이 모습은 훗날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오늘 이제 그 9장 1절부터 했는데 9장 8장 맨 마지막 절 38절 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매우 휘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 거예요. 막 이 빛이 날 만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이 고대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위로받고 했던 이러한 많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핍박과 고난이 강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빨리 이 끝을 내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겠냔 말이죠. 특별히 그 시대적 상황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장차 무르게 될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그 나라, 영광 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그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부터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야기를 해도 다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죠. 사람들은. 그러니 영원한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계시를 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부터 지금 이 시대, 이 강단의 주의 종들, 말씀을 맡은 종들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있고, 또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이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알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오랜만에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다니엘서 7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똑같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45페이지 13절 14절.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러한 이 메시아로 오실 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낯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낯설지 않도록 늘 생각하던 그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오실 것이다. 지속적으로 선지자들부터 에스겔에서부터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무르게 될 그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다 못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못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냐면은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하늘에 이 신령한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눌렸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슨 일인가 하니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영원토록 펼쳐질 그 일들 영원토록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다리 저는 자들도 없고 소경도 없고 아무도 여러분 완전한 자들 영원토록 완전함을 누리게 될 그 세상 그것을 살짝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감옥에 헤롯을 통해서 갇혔을 때 보내서 그러한 것을 묻도록 했어요.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러한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천국이 이미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 나라가 이미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나타날 때에 이러한 것을 무슨 이 땅에 관계된 것들 무슨 여기서 복을 받고 무슨 재물을 얻고 무슨 뭐 병고침을 통해서 뭐를 하고 이런 여러분 하차 이런 수준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복을 어떤 쫓아다니고 이런 정도의 수준 낮은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대놓고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이 땅에서 우리들을 개개인이 여러분 모두가 이 체험을 갖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체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은 천국에 이미 떡하니 발을 걸친 사람들이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맛보기가 희미하단 말이 아주 정말 천국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보게 될 것들에 비하면은 아주 희미한 것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
이 말씀.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야 이것은 기적이야. 야 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다른 것들로 놀라는 것보다 나에게 천국이 실제로 임하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일로 감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로. 그 영원한 나라에는 여러분 병고침이 일어나면 더 이상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함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 어차피 특별한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맛배기를 사실은 맛배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늘 이 맛배기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맛배기 그냥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는 사람들. 우리가 큰 어떤 대형 그 마트를 가면 이 맛배기로 이렇게 요걸 이렇게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찍어 먹는 거, 젓가락으로 아주 고기 요만한 거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서로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만 구하는 걸로 그것을 초점에 맞추는 사람들, 정말 무슨 이 초등 학문에 머무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천국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본격적인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겠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이 이때 이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마치 고대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온 것을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하시는 일이 끝나면 여러분 이제 그 일이 악이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차는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딱 물 한 방울이 더 딱 넘치면 그냥 그다음부터 넘치는, 물 한 방울이 1리터가 더 채워지면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 임박한 그때가 바로 딱 맞물리는 게 이 죄의 관용이 끝나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거처,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를 위한 그 거처가 완전히 마련이 되었대.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충만한 숫자, 마지막 때의 마지막 한 사람의 충만한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는 그때, 할렐루야, 그때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일어나면은 새벽에는 좀 이제는 얇게 덮으면은 조금 춥다는 느낌도 들어요. 요즘에는 우리 수양에 다녀오기 곧 전만 해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웠잖아요. 너무너무 뜨겁고 태양이 여러분 나가서 그냥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뜨거워. 태양이 여러분 너무너무 뜨겁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곧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 갑작스럽게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 징조죠. 응? 서늘함이 갑자기 이 비가 끝나면은 갑자기 닥치는 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서늘해. 그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추수를 준비하는 거죠. 추수꾼들이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나팔 소리가 곧 임박했단 말이죠. 나팔 소리. 가을이 되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가 느꼈지만 어느덧 소리 소문 없이 열매들은 곳곳에 다 무르익었다. 무르익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진리를 확연히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져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와 같이.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진리를 마치 손으로 보고 만지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복되도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장차 보게 될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믿는 자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나 모두 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늘 빛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